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계속해서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진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주가 함께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리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어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주님, 저는 큰 표적과 기적을 꿈꾸는 환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이다. 마치 창조와 구원 안에는 생명의 떡이 부족하기라도 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게서 표적을 구하는 누룩을 제거하주사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하나님의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입니다. 이 부제에는 하나님은 전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자원이 마르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빵 5개 또는 7개로 각각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수가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설교 중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전 세계 국가들의 군 의무 복무와 재무장을 불러왔다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한 예로 대만은 의무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렸고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의무 병역 제도를 되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5가지 감각 가운데 시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는 것은 매우 큰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시력 상실보다 더 큰 상실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적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오를 때 제자들은 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뒤늦게 빵이 1개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빵 한 덩어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합쳐서 13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빵 문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모자람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빵이 모자라는 당장의 문제 때문에 호수 건너편에서 주님이 빵 7개를 가지시고 약 4,000명을 먹이신 7병2어의 기적 같은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만 보느라 예수님을 못 본다면 그것이 다름 아닌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공유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시각장애인이다, 영적 시각장애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자라는 빵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누룩과 같아서 만지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지적 교만과 종교적 위선을 가리키고 헤롯의 누룩은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시대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는 선구자의 길로 부르십니다. 앞장서서 시대를 탈출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대 탈출의 방법은 바리새파 사상과 헤롯의 사상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의 바리새파 사상과 헤롯파 사상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이었고 헤롯파는 외세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파와 외세에 순응하는 헤롯파는
이 두 파벌이 공유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가 유대인들 편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는 군사적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군사적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좌우 양극단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두루 통하는 공통문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사적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상과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앞장서서 열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빵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빵을 떠올리며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빵을 챙기지 않은 자신들의 부주의함을 나무르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둔함, 곧 영적 어리석음을 누룩이라는 말로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빵 5개,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2차례나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 누룩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처럼 문제만 바라보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건강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귀에 담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각장애인에게 손을 얹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눈에 침을 바르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치유제로 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도 눈병이 나면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침을 발라주시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그가 희미하게나마 물체를 보게 됐고, 2번째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자 모든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됐습니다. 시각장애가 단 한 번에 치유되지 않고 2번 만에 치유된 것은 제자들이 단계적으로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의 영적 눈이 열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의 영적 눈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각장애인을 2단계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이 들린 등불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을 받고 깨닫기 위해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방향을 잃듯이 영의 눈이 어두우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영이 휩쓸려 들어갑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기서 잠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이 불을 지핀 세계 각국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징병제를 부활시킨 나라들은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이에 있는 세르비아와 라트비아입니다. 지난해 징병제를 다시 도입한 라트비아에서는 올해부터 18살에서 27살 된 남성은 11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발칸 반도에 위치한 세르비아의 대통령도 최대 4개월의 의무 병역 제도를 다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에서는 이달 새롭게 도입한 1년 의무 복무제가 처음 군부대에서 실시됐습니다. 4개월이던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반중국, 친미국 노선을 본격화한 대만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5% 늘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장기 진지전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오래전에 폐지한 징병제도를 되살릴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는 국방비를 각각 28%, 16%, 5% 늘렸고 재무장에 돌입한 일본은 국방비를 무려 26% 올리는 기록적인 국방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감사 기도하시자 남자들만 4,000명이 넉넉히 먹고도 몇 바구니의 음식이 남은 이른바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손을 얹으시니 그 시각장애인이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 것을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라는 책을 쓴 케빈 벤 후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성경 해석은 궁극적으로 일종의 영성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읽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성경 해석은 영성 훈련이다. 성경 읽기는 전인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이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베누저 교수의 이 텍스트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책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 삶의 도전이 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기에 너무 큰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들도 하나님께는 너무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그냥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수가 먹었을 때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 기꺼이 먹었을 때 4,000명이 먹었을 때보다 더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몫으로 남는 사람들도 더욱 많을 것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의 숫자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절약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원칙이 기복신학으로 변질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부유함과 건강을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복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그저 터무니없는 말일 뿐입니다. 셋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사도로 훈련하시면서 화가 치미는 순간을 숱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속 좁고 꽤 많은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전교생을 퇴학시키고 더 유명하고 나이스한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8장 10절은 예수님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마음에 두지 않으셨고 제자들의 실패 때문에 제자들을 포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 절대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각자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뒤에 계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야 할 그 떡은 우리 소유의 떡이 아닙니다. 그 떡은 그분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무리를 먹이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는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복된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이 끊임없이 제 귀에 울립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치유하라, 일으켜 세우라, 깨끗이 씻어 주어라, 쫓아내 주어라. 제가 주님에게서 경험하는 사랑이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서 정상적인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법과 제도가 시행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